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뇌에 각인되어져서 영혼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에 집에서도 늘 이걸 합니까? 밤낮 없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늘 어디 가서든 그 생각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담겨지게 생각을 하게 되게 있고 그게 마음에 담겨지면은 모든 것을 그걸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이름만 성도지,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안수집사 장로지, 사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를 늘 항상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영은 사단이 딱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거죠?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붙잡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완전한 답을 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보면은 언약의 증인 이랬습니다.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증인이 돼야 어디를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이러고 있어요. 금방 그렇게 되다니까 많이 남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금방금방 갑니다. 이거 금방 올해도 벌써 절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반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보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이래 보면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그럼 그건 옛날 다윗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 모든 그 전인격적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셨다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뭐를 정말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말로 아니 실제로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실제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거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부활하셔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이 일정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유,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그것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말을, 그거를 보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지금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다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 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로만 거기에서 사탄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들려지십니까? 아 그렇구나. 아멘. 이게 와야 된다니까. 그냥 늘 듣는 거 뭐 다 아는 거 알긴 뭘 알아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알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뭐죠?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로 알면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뭐를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전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전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것을 살아간다. 그걸 보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내 것, 육신, 물질 이게 전부 다예요. 성공이 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성공하고도 뭐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라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것만 40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 구원은 받은 거죠. 그냥 감정으로 받은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치유해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석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자도 해결하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많은 사람의 축으로 오셨다고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그 진리다. 나 외엔 그거 외에는 전부 가짜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사탄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랬습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 지식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실력으로는 어떤 것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능력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입힐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직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만 듣고 말로만 하는 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위로부터 위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뭐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그걸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어떤 목사고 어떤 누구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맨날이면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창대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받고 못 받는 거는 누구 책임이죠?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그게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게 안 하면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마귀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마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대가 계속 그렇게 해서 망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요게 138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9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하는 분야에 그 일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알지 않아야 됩니까? 그거 정확히 알지 않고 하는 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알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 오직 하면은 아는 만큼 뭐가 나오죠? 아는 만큼 거기에 오직 하면은 아는 만큼의 거기에 대한 능력이 거기에 대한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오직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야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정확하게 뭐든지 알아야 되고 알고 안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직 하면은 오직 안 하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에 줘도 그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책에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북이는 늦어도 천천히 걸어갔어. 토끼는 뭐죠? 아이고 저거 뭐 잠깐만 다 가도 내가 일어나가지고 뛰면 따라갈 수 있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도 그 일에 뭔가를 내가 하는 일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덤 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맹신이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뭘 할 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 분명히 알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없이 그냥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신앙도 똑같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뭐죠? 내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제가 10년을 넘어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번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와도 왔다 갔다 20년, 50년, 6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거 모르면은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가부터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생명의 빛이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 여기에 대한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밖에 있느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정확하게 있으려면은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느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나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디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구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거부터 확인부터 먼저 해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확인부터 먼저 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좀 포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이거 안 하면 언제 꼭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꼭 이거 만나가지고 이 포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 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거부터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진짜 이거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죠?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진다니까. 나중에 오면 전혀 감각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보세요. 말씀 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느낌이 없어. 그런데 희미하게 하나는 있겠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없으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의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미아리 우리 집 앞에 그 앞에 살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기 뚝섬 쪽에 있죠. 신앙생활을 그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저기 전라도에서 젓갈 담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갖고 와서 그 앞에 와서 젓갈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막 해래요. 사래요. 이게 한 20여 년 전의 얘기죠.
지금 교회를 안 댕겨요. 그분은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의 목사님 따라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어디까지 뚝섬까지 왔다 갔다 그 교통이 얼마나 한 번에 불편합니까? 일심이 그래서 성령 준비한다고 막 그걸 저까지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오늘 보니까 교회 오면서 나온다 보니까 밥하고 그 또 뭐야 채 있지요, 오이채 냉국 그걸 이만히 해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자기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밥한 거 아이스박스에다가 4개인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오이채하고 그 오토바이 타고 거기다 태워서 산에 가는 걸 봤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성전 건축하겠다 그러는데 상처를 받아서 그랬겠죠.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뭘 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뭐죠? 복음을 붙잡고 이러면 복음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이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뭐죠? 조금 문제만 있으면은 전부 거기서 흔들리고 다 난리친다고 지금 맨날 그 핵심 때 맨날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라니까. 메시지 핵심을 들어봐야 알지.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점검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 속에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가? 내가 이 말은 언약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밖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거 확인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확인하고 나서 내가 그 밖에 있다면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를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딱 해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다. 이게 고백이라니까. 내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다.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누구다. 이것만 계속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느냐? 힘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보라니까. 믿어지고 안 믿어지건 그 다음에 하라니까요. 알아들여 주십니까?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창조의 근본 되신 사단의 권세를 그건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존재다. 이것만 계속 하라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뭔가 자신도 모르게 그걸 계속했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편안해졌어. 나도 모르게 너무 편안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힘이 생기는 것 같아란 말이야. 힘이 생긴 건 그 다음 문제고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놓치면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그게 집에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이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은
이 얘기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이게 힘이 되어질 때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보고 영적인 힘, 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에 그 언약 붙잡고 힘이 그 말씀에서 능력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내 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 지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자, 영적인 힘이 있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죠? 그러면 또 지혜가 생기죠?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건강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건강,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영적인 힘이 있지,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하지, 건강하지, 거기서 나온 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가 무슨 경제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게 빛의 경제라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지금 이 상태든 거기서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텐데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이런가. 그러면 그걸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말을 하래. 이걸 보고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이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생기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게 뭐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오는 게 뭐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이게 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서 이게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게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뭘 간다고요? 여기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라. 언약의 여정을 얘기해요. 다윗은 이게 됐다니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안 되고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면은 뭐가 되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에 대해 있다. 이걸 보고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를 좀 제발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안 되면은 늘 말씀은 듣는데 내가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이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는 뭐를 계약서를 줬는데 그게 말씀이라니까.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게 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몸을 뭘 잡고? 성전사.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를 누가? 다윗이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렸다니까. 여러분이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믿어지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하나님 이거 기도하시라니까. 그게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절대 조건이 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이거를 몰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게 붙잡혀서 운명에 잡혀서 죄와 저주가 있는데 저들을 건지라고 이거야. 이게 뭐라고요? 전도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은 뭐가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이거를 어떻게 증가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어느 누구든지 상대방의 유무식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여정을 요셉의 여정을 봤어요. 모세의 여정을 봤어요. 사무엘의 여정을 봤어요. 거기서 느낀 게 뭡니까 도대체? 여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로 주신다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걸 이걸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신부로만 여기 쓰임 받는구나. 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이걸 이해했다면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 말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로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14절 이 세 개 복음하거든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막습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종이로 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숯불은 하나님을 비유한 거고 종이는 인간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 목사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누구도 못 막네. 이거는 전쟁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쟁을 일으키는 건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죠? 복음 전파가 안 돼서 복음 전파라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여러분이 이해한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로만 하니까 사실로 깨닫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 끝도 뭐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봤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뭐하고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냥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되면 뭐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고 쓰셨어요. 그래 오늘 보니까 사무엘 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씩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울 왕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불러서 얘기하죠?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버렸죠? 사울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버렸다. 그러니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사울 왕이 알면은 나는 당장 죽습니다. 왕을 사울 임금이 아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있으니까 왕의 권세는 죽인다니까? 자기 자식의 아들 돼야 돼. 그러니까 가서 제사 드린다 해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옛날 얘기로 들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안 믿는 건 불신자, 이걸 믿는 게 신자. 꼭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재물을 송아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우리 동네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면 예배 준비를 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전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새네 집에 가서 사무엘이 이런 겁니다. 보니까 제일 큰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가 또 이새 보고 이랬잖아요. 그럼 둘째 와보라고 그랬다. 이 사람이냐? 아니야. 이래 하나님이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냥 막 성령의 인도를 지 멋대로 막 가서 막 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밀한 인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밀한 말씀을 그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대로 일주일 동안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니요, 넷째 아니요, 다섯째 아니요, 여섯째 아니요, 일곱째 아니요. 다 아들 다 나왔는데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새 보고 아들은 이제 없냐 물어보니까 제사장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래요. 누군데? 8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지금 저기 양을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걔 오라 이렇게 오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윗의 머리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보세요.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양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뭐 했죠, 다윗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늘 찬양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요. 목축업을 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 염소, 양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재산이라니까. 그거를 제일 막내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양을 키우면서 늘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늘 찬양하고 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138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이쁜 대로, 잘생긴 대로, 많이 배운 대로, 돈 있는 대로 살 편한 거, 요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창세기 네피림에 잡힌 사람들은 뭐죠? 전부 육신을 위해서 육신 중심을, 결국은 나중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그 이새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을 전쟁이 터졌는데 신부를 보냈어요. 왕이 될 사람은 전쟁이 가라도 너는 왕이 될 사람이 가면 안 된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런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이새가. 가서 전쟁터에 가서 뭐를 가지고 오라? 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 다윗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 세상 걸로만 계속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나중에 실패하면 하나님하고 떠나면 완전히 그건 실패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죠? 언약 속에서 오직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교회를 왔다 갔다 잘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언약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통 보수 교단에서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에게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 틀린 것을 잔뜩 열심히 가르쳤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에 그 후대들이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서
이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데가 되고 거기에서 후손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현실로 다가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영원히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지금 74개 나라에 복음을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해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게 결과가 뭐요? 지금 74개 나라에 이 인터넷 시대에 동시에 지금 그걸 어제로서 메시지가 다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뭔 주일인지 아십니까? 알류주일이에요. 알류주일은 뭐냐? 알류에는 어떤 사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익이 되더라도 그게 이익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응? 자리하고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알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여기에 헌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데다 헌금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가치 있는 데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응? 사기꾼을 도와주는 거는 사기꾼하고 똑같은 거다. 도둑놈을 강도를 도와주는 거는 똑같은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어디다가 주고 갈 것인가? 생명 살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나는 언제쯤 나도 저럴 날이 올까?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뵀습니다. 가보니까 그 전에 가보니까 가물가물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라? 이러니까 목사이라? 이래요. 경상도 말로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늘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거 가면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이게 없어져서.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뭐 들은 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콧노래식으로 따라하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더라니까. 93인데 우리 어머니가 93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94시고. 내가 20년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나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나는 그 현실적인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장로님 보면서 93인데 저렇게 총명하고 저런데 더 정신없을 때 뭐를 하셔야지? 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딱 남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밖에. 이게 작품이에요.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게 그게 작품문이라는 건 그 남기라는 것이고 또 어떤 작품이냐? 렘넌트에게 완전히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이 작품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딴 작품이 아니라니까. 그 유목사님은 메시지 전한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거를 정인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남겨서 그걸 보고 다시 후대들이
자, 복음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이거 하는 작품을 남기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되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이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세우는 데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게 작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차근차근히 해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 있는가를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게 해 주시고 생각하게 해 주시고 묵상하게 해 주셔서 이 복음을 누려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